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편지하는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제목이 헛되지 않는 수고. 우리가 수고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쓴 걸 보니까 그러죠. 수고한다 그러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매를 먼저 받게 되고요,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꼭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응답이 없다 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됐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나는 괴롭다 이래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는 괴롭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과연 성경의 응답의 사람들은 무엇을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은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지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방황하지 않죠. 답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것에 빠지거나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오고 우리에게는 우겨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진짜 이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최고의 질문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가요 버릴 것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내 맘대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가요 내 맘대로 버려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죠. 예레미야 같은 사상이, 박해주의 같은 사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례요한 같이 불의에 맞서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지자처럼 훌륭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무식하게요 강해 설교를 안 한다. 강해 설교가 뭐냐면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강해 설교를 안 하는 것은 무식한 거다 그렇게 해요. 그분이 무식한 겁니다. 꼭 강해 설교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건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고요. 때로는 사람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고요. 때로는 주제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해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꽉 강해로 해야만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제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또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지요? 답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요, 그리스도로 답이 없으면 그 설교는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대한민국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 없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대한민국만큼 지금요 자살률 1위지요. 이 땅에는요 마약 청정국이랬던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안 됐는데 완전히 마약에요 허브 도시가, 허브 국가가 돼가지고 이런 지금 위기를 만나서요 청소년들이 지금 정신문제 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오천종족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 답이 없는데 성경을 많이 한다? 교도소에도 성경 쓴다니까요. 저 교도소 한 10년 들어갈 때요, 이분이 저한테 그걸 가져왔어요. 성경을 손으로 다 쓴 겁니다. 성경 필사. 저도 안 해본 거를요. 훌륭하게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영적 문제가요 치유되지 않아요. 아니 감옥에서 이 찬양인도를, 예배 전에 찬양인도를 하는 친구가요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젊은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요 소년원부터 다니던 친구라. 자기가 그 안에서요 통신으로 신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통신신학원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다 있거든요. 그 이제 하는데 그 길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의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이 답을 가진 게 응답인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요 그리스도 알았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에게 영적 문제 아직도 남아있어 가지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갈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시험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 있는 참 응답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답이요 응답이라니까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갱신이라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보다 높은 단어가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 몸이 안 좋아지고 하면요 약을 먹으면서요 내 몸을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고 237 5천종족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문을 여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라도 뭐냐? 갱신하는 응답을. 응답이죠. 저는 지금 굉장한 응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가요, 우리의 가슴이 이 응답을 못 찾아요. 갱신. 목사인 제가요 5천종족을 향하여 갱신하는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뭐 언어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게 갱신이 아니라니까요. 내 근본의 상태부터 바꿔야 되겠다.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세 가지 뜰이 와도 응답으로 못 보겠다. 내 눈이요 응답이 아니에요. 내한테 좀 이익이 되고요, 내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요 붙잡고요,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나도 모르게 눈이 가잖아요.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담겨지는 것이 갱신이겠구나. 이게 안 담겨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조금 이 5천 종족인데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거는 갱신이지만, 그것도 갱신이지만, 저는 지금 어떤 갱신을 원하냐? 내 안에 이게요, 완전히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이게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요, 중요한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지금 내 아이가 아프면요, 다른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랩런트 한 명이요, 자기가 현장에서 너무 이 영적 갈등들이 많으니까 뭐라 하느냐, 지금 다락방 뭐라 하는 문제는 자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너무 시급해.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5천 종족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슴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되거든요. 아니, 이것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요, 생명 걸었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선교사가 올 때요, 이 미개한 나라를 보면서요,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응답이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를 갱신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5천 종족이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 내 가슴 속으로, 우리가 보통 아이를 입양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친아이는요, 가슴으로 낳았다 그래 안 하죠. 내 배로 낳았다 그러죠. 근데 입양하는 분들은요, 그러거든요. 가슴으로 낳았다 그래요. 237 5천 종족이요, 내 가슴 속에. 이걸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김중건 목사님. 전 세계에 우리나라 구석 방방곳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이걸 갖고 시비 거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지 무슨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까? 이 엉뚱한 말을 하려면요, 한없이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요,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그잖아요. 그럼 피를 뻘겋게 적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땅에 버려지고 황폐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도록,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것마저도 또 배임을 당하지만 새순이 나와서, 그루터기가 나와서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역 식구들이랑요, 저는요 해외 캠프 가고 싶어요. 저는요 지금도요, 제가 선교, 아직까지 제 마음에요, 선교사까지는 마음이 아직 없어요. 아직 이게 영적 문제가 덜 치유돼 가지고. 그런데 저는 선교를 다니는 이분들이요 정말 멋있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분이요, 선교 현장을 다니는, 우리 국내 현장도 물론 선교 현장이겠죠. 그런데 우리 국내 현장과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요, 말씀 전하고 사람 살리고 팀 사회 가고요, 너무 귀하잖아요. 왜냐?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뭐냐?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역 식구들과 함께 진짜 해외 캠프도 가고요, 진짜 해외 집회 가서요, 해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도하지만 해외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제가 9월 달에 미국 가고 또 1월 달에 홍콩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도요, 뭐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나는 응답이 크거든요. 주시는 은혜가. 그래, 여러분 갱신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이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같은데 거기는 답을 찾는 시간표요. 거기서 우리는 갱신하는 거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집중하도록. 우리가 지금 표현에 삼집중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 낮, 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완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요. 우리 아침에 온라인으로든 우리 오프라인으로든 우리 지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응답한다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우리 이런 축복을요,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지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중을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요, 그 모슬렘은요 5번 정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지요? 시간 정해놓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왜 집중하지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설명을 못할 만큼 많잖아요. 집중. 그 집중의 방법에 대해서 뭐 아침, 낮, 밤 이렇게 메시지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진짜로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집중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 복음을, 그 말자가 지금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막을 자 없고 이 복음은 지금도 성취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이고 그제서 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다가 우리는 가는 인생인데 그게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신하고 가는데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 설교 드리면서 예수 이름 이야기의 키가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이름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팅시키기 시작합니다. 뭐가 세팅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플랫폼으로, 나 한 사람이 가문 살리고 내 한 사람이 지역 살리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살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리지요. 그러니까 만남을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고 고린도란 지역을 살리고 로마 복음화는 그 일에 응답받는다니까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아이고 우리가 좀 똑바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지. 아무리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아도 그것 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따라 나올 수 있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내 행실을 보고 이디오피아 내시아 깨달아라 이런 적이 없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내용을 읽고 있으면서도 모르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니까. 이사야서를.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아니라니까요. 성경 읽지 말란 말도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은, 모델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응답의 기준이 뭐지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기준이 뭐지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답 없어버리면요, 그게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 자신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기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하는데요, 당장 내 영적 문제 와버리니까요, 내가 전도사를 유지할 힘도 없어요. 내가 신학교 다녀야 될 힘도 없더라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알고부터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고, 그리스도 알고부터 뭐지요? 내가 가야 될 길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힘이 어느 날까지 플랫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문 살리는 플랫폼으로, 교회 살리는 플랫폼으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세팅시켜 나가신다니까요. 세팅이 뭡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 뭔지 알고 집중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플랫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잖아요. 다윗이 용맹스럽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목동을 있을 때부터 응답이 뭔지 알고 그걸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시대 살리는 왕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플랫폼.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어떤 플랫폼이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이 빛을 보고 이사야 60장에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고, 내 자녀들이 원방에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파수망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파수망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파수망대로 만들어서 빛을 비춰주도록,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이 길에 빛을 비추는 자로. 저는 아무리 봐도 제 행실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부 다닐 때 그 어른들이 제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 좋다고, 열심히 믿음의 기준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열심 가지고는 내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낙심되는 거죠.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성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파수망대.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거를 보고 뭐라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진짜 응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면요, 그 안에서 진짜 갱신하는 겁니다. 남이 갱신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갱신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제일 이게 시달리면요, 내 자신이 안 보이고요, 남이 보여. 내 자신의 이게 덜보는 안 보이고요, 남의 티가 보여요. 이 목사인 제가 그런데 이게 뭐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못 살지. 그 남에 있는 티가요, 내 덜보보다 더 크게 보여. 그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갱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기도 하고, 나를 부서뜨리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은 갱신시키고, 제가 절대요, 이게요, 외국 나갈 놈이 아닙니다.
제가 해외 절대 다닐 놈이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아직도 피부색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적응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생각이요, 저를 움켜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기회로, 나에게 진짜 인생의 답을 제대로 붙잡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이름 붙잡을 때,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고요, 그 이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전달하는 자로, 전달자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뭐지요? 창조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성육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육신을 입으셔서 오셔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이 이름이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주로, 재림주가 먼저지요. 재림주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그러면서 뭐지요?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자, 이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이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실제로 믿을 때 우리에게 문제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실제로 우리가 집중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플랫폼으로, 재앙을 막고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람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 행복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데 이 여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맞습니까? 내주 예수 모신 그 초막이나 앞에는 살하고 궁궐이나 이럴 때는 크게 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초막이나 이거는 잘 안 나오고 궁궐이나 이러면 힘이 나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이유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감사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응답입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답이 되고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에게 응답의 기회로 주셔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옛날에 통합적인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할 때요, 부산말로 제가 쫌생이가 돼가지고요,
어릴 때 이게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요. 어디서 제가 이게 그 돈을 이게 이제 어디서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게 어디서 조금씩 이제 받는 이거를요. 조금씩 아껴야 돼. 아끼고요. 아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끼냐. 아니 이거 풀빵이 이 10원짜리 10원이면 10개를 주는 풀빵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거를 제가 못 사 먹겠는 겁니다. 왜냐? 이거 지금 하나 먹고 나서 내가 10원이 없어지면 또 내가 10원을 모으려면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사 먹었어요. 또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 그걸 모아놨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놈이 또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어떤 놈이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알고요. 조금 모아놔면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서야 되는데 차마 서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서지는 못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지고. 너무 내 모습이 쫌새이처럼. 신학교를 갔는데요. 전도사를 하는데 처음에 전도사 90년도에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김해를 갔습니다.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5만 원 굉장히 그때 이제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이게 쫌새이를 좀 탈피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신학책을 많이 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책은 못 사겠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서점을 가야 되겠다. 기독교 서점을. 그에 가서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또 바뀌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딱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헌금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다락방 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에 딱 갔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11,000원이 딱 있었던 거예요. 1,000원을 하자니 이거 좀 그렇고 10,000원을 하자니 밥도 못 사 먹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쫌새이 머리가요 금방 돌아가가지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결단했어요. 뭐 했냐? 내가 굶으면 되지. 한 끼 안 먹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그래서 뭐냐? 순간 몇 초 안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 수준에 1,000원짜리 헌금은 없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줬냐? 밥을 안 굶었어요. 저는 밥 굶을까봐 1,000원짜리 할까 생각했거든. 근데 밥을 안 굶게 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굉장히 제가 쫌새인 줄 알고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20몇 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요 어렵게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어떤 분이 우리 집 사람한테 물었대요. 한 30년 가까이 알았던 분이 물었대. 그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렇게 묻더라고.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방법 없어요. 문제가 왔으니까 뭐냐? 하나님 응답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안 주시면 굶으면 되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는데요.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사랑부 복음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해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팅시켰다니까요. 지금도요 어떨 때는 쫌새 같아요. 저보다요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이유정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세이가 알아. 헌금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손을 조금 약간 떠는데 우리 집사람은 떨지도 않아요. 세상 말로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헌금 잘해요. 저는 진짜 뜬다는 게 약간 좀세이가 돼가지고. 우리가요 어렵다 자꾸 생각하면요 갇혀버려요. 우리는 오천종족을 향하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는 갱신해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름이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에 이름이요, 완전히 우리에게 창조주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아니 교회를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과요 이 예교사는 우리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아껴 쓴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전략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쓰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쓰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도 건다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남아도라도 안 써야 돼요. 그게 저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많은 부분을 해서 치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좀세이 같은 나를요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떨었던 나라니까요. 그런 나에게요 하나님, 저는 237 5천종족을 향해서 저는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237 5천종족을 살려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키운다는 말은요 우리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릇을 키운다는 말은요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것이 그릇 키우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요 갱신도 안 돼 있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갱신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한테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헌금하고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해서 응답받고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고. 사랑부 한 번은 이제 랩넌트 대회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요 많이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물어봤더니요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줬대. 그렇지. 얼마나 교회가 뭐 때문에 안 해준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가 안 해줘서 안 온다. 저는 그 그릇은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민족이 스스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으면 저는 5천종족 못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부 부모님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사랑부 복음화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237 5천종족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 모든 우리 동래구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시고 우리가 응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응답 속으로 완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을 통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